오늘 성경 본독은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 말씀.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하시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같이 하겠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이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사무엘하 연속설교 15번째,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박의원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한 해를 1년을 분기로 나눠서 1분기부터 4분기까지 구분을 할 때 그런 기준을 따라서 어느덧 이제 2분기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빠르다는 말을 좀 복잡하게 했습니다, 제가. 네. 벌써 4월이 됐습니다. 네. 벌써 4월이 됐는데요. 이제 비도 내렸고 좀 쌀쌀하기도 했지만, 제법 쌀쌀했지만 길에는 활짝 피었던 모라는 벌써 목련은 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개나리와 매화가 벌써 피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의 일상 가운데 피어있는 꽃들을 잠시 둘러보셨나요? 고개를 끄덕이신 분도 계시고 아니신 분도 계신데, 분명 새싹이 돋아나며 꽃이 피는, 그래서 아름답고 좋은 계절로 이야기되는 봄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한겨울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산불 구제원금을 하기도 하지만 산불 피해를 입으신 분들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삶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봄이 왔지만 여전히 그 삶은 한겨울 같은 마음이 얼어붙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혹은 조금 심각하게 특정 장소는 봄 같은데 특정 장소와 특정 시간은 겨울같이 느껴지는 그런 삶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뭐 그런 봄, 가을 그런 걸 넘어서 그냥 애초에
야 진짜 날씨 참 좋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길에 피어 있는 꽃들의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과 마음의 아주 작은 그런 여유조차도 허락이 되지 않은 숨가쁜 인생을 대부분 살아가고 있을 듯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신없이, 때로는 정처 없이 그냥 반복적인 하루의 일과를 수행하기에 바쁜 나머지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피어나는 계절을 돌아보면서 아, 봄이구나라고 탄성을 내뱉을 시간도 없는 그런 사회, 그런 여력조차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로 그저 돈의 흐름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이 세대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그런 삶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구약 신학자, 아주 저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또 그의 유명한 책 중에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책에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백성들이 세상의 권력과 자본주의 그리고 끝없는 소비주의적 그런 삶에 맞서서 선언하는 영적 그리고 사회적 저항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책을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 주의를 구별하여서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한다고 말할 때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 소비적인 휩쓸림, 이것에 내가 같이 휩쓸려 살아가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는 이 자리에 그냥 쉬러 온 것이 아니다. 일주일 하루 어쨌든 쉬어야 되니까 안식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쉬러 왔다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어떤 개인의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시간과 돈을 들이고 마음을 들여서 그런 소비하는 일환으로서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이 안식일 주일의 예배는 어두운 세상에,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 저항하는 몸부림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 몸부림 치듯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만을 분별하면서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나의 주님 되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몸부림치는 날이 주일이며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오늘 나와서 나의 시간과 마음과 돈과 여러 가지 내가 쏟은 것이 있으니 내가 드린 것이 있으니 뭔가 또 드린 것만큼 얻고 돌아가겠다라는 생각은 자본주의적으로 소비의 흐름으로 내가 예배하고 있다는 착각입니다. 그런 삶의 그런 마음가짐에 은혜 받았다 하고 돌아가실 때 말씀 앞에 분명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마땅히 드려야 될 기쁨과 감사의 예배로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마음과 삶은 믿음의 예배의 태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이신지 고백하며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그러면 잠시 삶을 멈추시고 우리 마음의 닻을 그 말씀에 내릴 수 있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말씀의 닻을 내리신 가운데 다시 또 그의 충만하신 은혜에 붙들려서 세상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일찌감치 그 사실을 깨달은 예배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공적인, 이렇게 함께 모인 공적인 예배의 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요. 개혁주의 신학 가운데 그 다음에 그 말씀 안에서 크신 하나님을 보며 믿음으로 그를 경배하고 그 다음에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언약의 성취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분의 크고 위대하심을 보며 경배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또 나아가야 될지 그 언약이 무엇인지 선포된 말씀을 붙드는 가운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그러면 역시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런 다윗을 말리시고 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줄게 말씀하시면서
그 은혜 앞에 그 언약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보실 텐데, 일단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여러분 말씀 정말로 이 사무엘하 7장 이 다윗의 기도는 여러분 수시로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해야겠구나, 조금 정말 교과서 같은 본으로 여기셔도 좋겠는데, 세상의 단순한 어떤 찬사들이 아니라 진정한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잘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실 텐데, 먼저 18절부터 21절을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아멘. 먼저 여기서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갔다라는 이 표현은 성막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약속을 통하여서 언약궤와 성막이라는 것을 매개체로 했던 그 시절,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과의 교제의 방식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성막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이제 그런 표현이고, 그에 비하여서 오늘 지금 이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언제든지 간에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여호와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은혜를 정말로 은혜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성막 앞에 나아가서 여호와 앞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첫 고백, 기도의 첫 시작이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로 이것은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가 내뱉는 정말 경이로운 탄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은혜를 아는 백성이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탄하여서 내뱉는 탄성인 것인데, 하나님 도대체 제가 뭐라고,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여러분도 분명히 아마 그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단락은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에 감사하면서 자신의 개인에게 베풀어진 은혜의 감사의 기도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일단 이 단락에서 다윗 한 사람 자신을 어떻게 돌보신 하나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고백하면서, 나 같은 사람도 돌보시는 이 전능자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가 경배하는 그 고백 가운데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시작을 한 것은 이제 자기가 누군지 몰라서 하나님 제가 근데 누구죠? 하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달았기 때문에 하는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돌보십니까?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돌아보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도 여러분 주변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찾지 못해서 헤매이고 있는 것들을 보실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 나라는 존재를 온전히 하는 것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해결 과제로 여기면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할 것들, 정의를 내려줄 것들을 찾아 헤매는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까지 가죠? 자기가 타는 자동차가, 내가 사는 집이, 나 저기 어디 강남 어디 누구 사는 누구, 내 차는 무엇, 그리고 나의 직업이, 그런 것들이 나의 존재인 것처럼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만 몰두하면서 삶의 중점을 그곳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증명하기 위해서죠. 그러다가 점점 이제 그 인생의 끝에서는 사람다운 인생, 사람은 사람다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서 의미 있게 살아간 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서, 누군가에게 정말 사람다운 사람으로서 기억되고 싶어서 어떻게든 한 사람으로서 바로 서기 위하여서 아둥바둥 힘겹게 자기의 삶을 영위해 나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질문부터,
그 방향과 내용이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올바른 방향을 찾아서 정말로 질문해야 될 삶의 가장 핵심 질문은 내가 누구입니까가 아니라 나를 지으신 분을 향하여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물어봤을 때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을 때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 위대하신 분의 그 존재 앞에 꿇어 엎드려서 그 크신 그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는 작은 나를 발견하고는 경탄하여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느덧 인생을 돌아봤을 때 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있는 작은 나를 발견하시며 참 감탄하시고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인과관계가 올바르게 서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 앞에 우리가 올바른지를 점검하면서 결국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로 시작하는 인생,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로 고백함으로 마치는 인생. 그래서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된 인생으로서 나 같은 작은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십자가를 믿으시고 구원의 주를 믿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결국에 이 도망자의 삶, 그토록 열심히 도망치고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고 하는데 계속 쫓겨다니고 그러다가도 겨우 또 왕이 됐지만 피로 얼룩진 전쟁들로 가득한 그런 삶에서 잠시 멈춰서 이제 드디어 이제 왕으로서의 자리에 올랐을 때 잠시 멈춰서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졌을 때 그 앞에 감사와 경배의 기도로서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나의 집이 무엇이기에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라고 고백하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하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19절의 내용으로 쭉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조금 풀어서 이야기 드리면 하나님 정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너무 놀라운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이 주 여호와께서는 이런 것들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셔서 이것도 부족하다고 여기셔서 종의 집에 우리 집이 나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들까지도 말씀하셨으니 하면서 감탄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면서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마지막에 이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입니다라는 고백이 사실 이 문장의 해석이 쉽지는 않거든요. 원문에서도 너무 딱 심플한, 그래서 오히려 더 난해하게 원문이 되어 있기도 한데 이것이 사람의 법입니다라는 개역개정의 번역을 새번역 성경, 자주 언급드리는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라는 문장을 새번역에서 이야기할 때 이것이 어찌 주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일상적인 방법이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것이 어찌 주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일상적인 방법이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개역개정이나 새번역이나 둘 다 번역에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원문의 그 의미를 완전히 다 살리지 못했거든요. 그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나온 번역 성경 중에 새한글 성경이라는 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이 새한글 성경, 이 번역 성경이 적어도 이 문장에서만큼은 정말로 탁월하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다시 한번요. 이것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탁월한 번역인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히브리어 원문을 볼 때 여러분이 자주 들으신 토라라는 단어의 연계형, 조금 변형된 형태가 쓰여 있는데 이런 의미거든요. 이것이 사람의 토라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토라입니다. 이렇게 된 그런 형태로 쓰여 있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새한글 성경이 이것이 사람에게 주신 토라입니다라고 이제 조금 풀었고요. 그런 의미로 이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적절한 이유는 다윗이 자신의 집안에 먼 장래의 일을 일러주신 하나님을 이제 만나고 그분의 언약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미래를 안 것이 감사한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것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냥 나에게 주신 먼 미래의 일을 알려주신 예언으로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고, 그 말씀에 선포된 신실하신 언약이 나에게까지 이어져서 그 언약에 나를 두셨다니 이것이 사람에게 주신 가르침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조금 풀어서 다시 이야기하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도 너무 놀라운데 그것도 부족하게 여기시고 종의 집에 먼 장래의 일을 일러주시며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언약 아래 나를 두시고 말씀하셨으니 이것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고백을 하면서 20절과 21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어서 모두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래서 막 서로 각자의 삶에서 수고하고 애쓰면서 나라는 사람이 무언가 되기 위하여서 아둥바둥하는 인생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주 명료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20절과 21절인데, 그의 부르심과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일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믿으며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까지 명확해졌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된 그 삶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정체성까지 일러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삶엔 그래서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이제 22절부터 24절의 말씀에 이제 다윗이 앞에는 한 개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고백했다면 이번에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는지 22절부터 2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깨달은 다윗은 믿음으로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귀로 들은 바 주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이 고백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응답, 문제가 해결되는 삶, 그리고 삶이 평탄해서 고난이 없고 인생의 갈등이 없어서 모든 삶의 막 그런 한복판에서 막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고백하실 것은,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도대체 내가 누구라고,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리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이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정말 주와 같은 분이 없으니 하나님만 하나님 되시오니 하면서 23절과 24절에 그 믿음의 고백을 이제 기도로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이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가셔서 구속하신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을 친히 자기의 백성 삼아 주셨고 여호와의 이름을 온 천하에 알리셨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끌어내시면서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그 큰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이라는 그 당시에 가장 강했던 강대국만 아니라 이후에 가나안 족속들, 계속해서 이 전쟁 가운데서도 주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들을 그 모든 우상들에게서 구하여 주시고 구속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하나님은 역시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똑같이 부르셨습니다. 24절에서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라는 고백은 지금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인 이 선교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사 영원히 주님의 것으로 삼으셨으니 여호와 하나님이요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만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주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만 우리 주 하나님 되십니다라는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는 예배하기 위하여서 함께 모였습니다. 그 우리 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그러면 날마다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결국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함께 모인 믿음의 공동체 안에 여러분 각 개인이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기도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주님의 뜻, 그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이 기도 외에는 다른 기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성취해 주세요라는 기도는 성도가 마땅히 믿음으로 삶에서 힘써 할 간구입니다. 그래서 다윗 역시 무엇이라고 여호와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참으로 성경에서 어떻게 기도를 가르치고 있는지 이어지는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제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며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그 뜻대로 지금 이 다윗의 기도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성취된 것을 믿으세요.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간구인데 그래서 그 시작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주 격식 있고 겸손한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그런 겸손과 격식을 조금 빼고 쉽게 이야기하고 조금 저렴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편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노릇 하시죠? 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노릇 좀 해주시겠습니까? 라는 기도거든요.
지금 이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정말로 한 분 한 분 제가 정말로 주의 깊게 얼굴을 살펴볼 때 이 기도의 방식을 악용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으니까 기도하실 때, 여러분 정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기도의 중요한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시는 기도의 비결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약속 지키셔야죠.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서 그 언약에 신실하신 분으로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기도하는 사람이 그 삶에 언약에 합당한,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어야만 하는 것은 더욱 분명합니다. 나는 약속을 안 지키면서 하나님 약속 지키셔야죠 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 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관계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쉽게 이야기 드리면, 이제 26개월 차 들어가는 제 딸이 이제 뽀뽀이를 참 좋아하거든요. 뽀뽀이라고 하니까 뭔지 모르시겠죠. 이제 제 딸의 언어로 요플레입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좀 커가지고 이제 요플레라고 정확하게 발음을 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요플레라고 이야기하는데 가끔씩 이제 이 친구가 진압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압이 도무지 안 돼서 약간 좀 진정시키고 통제하기 위하여서 거래를 하거든요. 갑자기 이제 요플레 먹고 싶고 할 때도 있어요. 막 그냥 이런 단어 지금도 들리면 나 지금 막 요플레 달라고 막 할 수도 있는 그런 친구인데, 이제 막 요플레 달라고 막 갑자기 떼를 쓰기 시작하면 그러면 먼저 해야 될 것이 뭔지를 일러줍니다. 밥부터 먹고 요플레 줄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밥을 다 먹고 나면 요플레를 줍니다. 혹은 반대로 그냥 막 무작정 막 떼를 써요. 막 안 하겠대요. 집에 안 간다가 아니면 막 어린이집 가기 싫다 이렇게 떼를 쓰기 시작하면 그 감정을 진정시키고 관심을 되돌리기 위해서 그러면 요플레 줄까, 우리 요플레 먹을까 하면서 이제 관심을 끌어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약속을 하는 거죠. 요플레 먹고 뭐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너무 어리기 때문에 약속의 개념과 그 가치, 그 무게를 이해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약속의 그 틀 안에서 합당하게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합당하게 역시 약속의 요구대로 약속한 대로 거래에 응당한 보상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실 이 친구 어리지만 본인도 아는 거죠. 내가 이 말한 대로 하지 않으면 그 인생에 더 이상 요플레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잘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도 요플레 드시려면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요플레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은혜를 누리시고자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시고자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하는지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 이루어 주세요라고 간구하시면서 그 언약의 성취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삶은 성도에게 너무 마땅하고 당연한 바입니다. 하나님 노릇 해주세요라고 요구하면서 약속하셨으니 약속을 지켜주세요라고 간구하면서 그 기도를 하고 있는 나의 삶부터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러면 성도답게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노릇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성실하게, 온전하게 분명히 행하고 계십니다. 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거든요. 그 하나님 노릇의 가장 절정이고 구원의 은혜가 칭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 전부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 전부터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로도 쭉 계속해서 이 세상, 이 세대의 마지막까지 하나님 되신 가운데 뜻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계획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보실 텐데 신약 310쪽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잘 표시를 해두시고 에베소서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10쪽입니다. 사무엘하 본문은 표시를 해두신 상황에서 에베소서 말씀 1장 11절, 신약 310쪽 말씀, 그리고 이제 이 에베소서 말씀 읽은 이후에 계속해서 잠시 에베소서 말씀은 그대로 펼쳐두시고요.
에베소서 1장 11절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반드시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그것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된 바 하나님의 자녀, 기업을 얻은 성도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참으로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계속해서 4절과 5절 말씀을 보실 텐데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는 우리 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며 그래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으로서 참으로 우리의 구원의 주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마땅히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심을 믿으시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가 누구이신가를 알며 믿음으로 그가 행하신 일을 고백하는 자들이 또 그 은혜를 간구하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또 그 본을 보이는 다윗이 무엇이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이번에는 에베소서 1장은 표시를 해두시고요. 에베소서 1장은 표시를 해두시고 다시 사무엘하 본문 오늘 7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이제 27절부터 29절 말씀을 보실 텐데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약속 지켜 주세요. 하나님 노릇 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주세요라고 25절에 기도한 이 다윗의 기도가 이제 이 마지막 27절부터 29절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구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언약의 하나님 되심을, 그 관계를 알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기를 주의 종의 귀를 여셔서 이제 그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셨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을 저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신다고 하셨으니 제가 감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라고 역시 아주 겸손하게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깨달은 자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성경적인 겸손의 태도는 이런 것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적인 겸손으로서 하늘에 계신 그가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나는 예배자인 것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그만 의지하면서 그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게 맡겨진 역할을 그저 다하겠습니다라는 그것이 겸손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겸손과 오히려 반대되는 것은 그러면 내가 뭔가 했으니까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한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또 노력과 성과로 여기고 그리고 심지어 또 이런 기도들 막 이렇게 정말 보기에 아름답고 너무 믿음의 기도처럼 들리는 이야기들 막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는 자기 자신을 대단히 여기면서 오늘 나 기도 잘했다. 나 기도 너무 잘한다 하면서 그렇게 막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는 이런 것들로서 생각하지 않고 다윗이 이것도 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제가 뭐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한 이 기도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냥 믿는 집에서 태어났으니까 믿어보려고 노력을 했고 또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배웠음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나로부터 세상의 어떤 것으로부터 시작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나에게 이 믿음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28절에 고백을 하죠.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십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이야말로 정말로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고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오직 정말 이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믿음을 고백하면서 종에게 주신 이 놀라운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이 신실하신 계획을 나에게 알려주셨으니 이 좋은 소식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게 하시고 종의 집에 복을 주시며 영원히 복받게 하옵소서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간구로 이 기도가 끝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로 이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그 뜻하신 바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셨는가, 다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의 말씀. 다윗의 집에 복을 주셔서 그 집에 영원히 복이 있게 하신 그 은혜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며 또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 나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주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다윗의 집에 약속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복이, 영원하신 복이 창세 전부터 결국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되신 바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이미 우리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신 사랑으로 확증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주신 그 은혜가 구원의 중요한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여 이루어졌다는 것,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는 것이 구원의 은혜의 정말 중요한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까지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그저 내 만족과 유익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믿음의 삶으로 오직 주가 되시는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서 우리가 함께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다시 정리해서 이야기 드리면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니까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되니까 모인 습관적 행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모인 것입니다. 예배의 시간이고 장소에서 모인 게 아니라 예배하는 삶이기 때문에 모인 우리가 우리의 삶이 예배이며 지금 이 자리가 그래서 예배로 모인 믿음의 교회 공동체인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교회고 이 시간이 예배이며 그리고 또한 내가 교회이고 내 삶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정말로 어떻게 나에게 좋은 소식이며 구원의 은혜가 되는 기쁜 소식이 되었는가?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가? 누가복음과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찾고 맛보며 누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말씀을 보실 텐데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신약 86쪽쯤에 있습니다. 신약 86쪽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어떻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으로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에 성취되었는가?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을 나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지극히 높임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야곱의 집 혹은 다윗의 집, 그렇게 이야기되는 또는 이제 우리에게 잘 알고 있는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집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통치하신 왕이 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나라가 영원할 것 또한 믿습니다. 그것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한 이 다윗의 기도처럼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여러분 이 은혜를 맛보아 알기 위하여서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또 찾고 맛보며 누리길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입니다. 신약 250쪽쯤에 있습니다. 신약 250쪽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 믿음의 공동체에게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누리도록 하셨고 그 은혜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새 사람 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 이행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셔서 그 계획을 성취하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윗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계획이 실패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형편없고 비참할지라도 나의 노력과 수고가 배신당할지라도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삶에 반드시 이루실 것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고 저것은 어떻고 누구는 저렇고 저 사람은 어떻고 내 삶은 막 이렇다 저렇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 전에 끝없는 불평과 원망으로서 모든 것을 내가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우리가 막 실망과 불신으로 가득한 그 죄악된 삶의 자리에 빠져들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힘쓰시면서 믿음으로 그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는 삶에 참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또한 최후 승리를 맛보며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겐 그래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삶의 인도자이시며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님께 삶을 내어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성교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결단과 고백 가운데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을 함께 읽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과 주시는 마음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의 계획, 그 뜻이 이루어지시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면 오직 주님 한 분이면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의 구원과 소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의 기쁨과 감사도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슬픔과 두려움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시면서 사람의 생각이나 나의 계획,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그것을 위한 삶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계획이 그 완전하신 통치가 내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믿음으로 간구하시면서 이 시간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기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에 주님밖에 없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성도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 가운데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우리 안에 성취되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셨으니 정말로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참으로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며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라고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삶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모든 삶의 여정들이 정말로 다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이 또한 우리를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그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서 우리가 나아갈 삶의 믿음인 것을 고백하오니 정말로 우리가 그 믿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 그 계획이 우리 삶에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성취되어진 가운데 정말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소망과 참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유일한 만족이 오직 그 나라와 그 만족 정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구하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한 삶으로 돌아가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계획은 실패하고 우리의 삶은 참 보잘것없고 형편없이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참으로 그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믿으며 오늘도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다시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고 하늘을 펼치시며 땅에 기초를 세우시고 바다를 채우신 하나님께서 그 삶의 모든 길을 펼치시고 그 삶을 채우시며 그 삶의 기초가 되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계획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직 그 뜻을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하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